오늘 본문에는 아주 기가 막힌 성도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구분법이 나옵니다. 성도 앞에는 화와 복이 있는데 어떤 성도가 복 있는 성도고 어떤 성도에게 화가 있는가? 근데 이 두 성도를 구분하는 그 구분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구분될까요? 근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구분법이에요. 24장 1절에 보면은 이 본문에 시대적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를 하고 어떤 일을 하냐면 포로를 끌고 가요. 근데 누구를 포로로 끌고 가냐면 1절에 잘 보시면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 이 당시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을 끌고 갑니다. 여고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야킨이라고도 합니다.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당시 왕을 데리고 가고 또 고관들을, 귀족들입니다. 당시 유다 귀족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목수들, 그리고 철공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술자들을 또 데리고 가요. 자, 포로들을 끌고 갔고, 일부 포로를 끌고 갔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이 유다 땅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 후에, 직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앞에, 여호와의 성전 앞에 광주리 2개가 있는 걸 보여주셔요. 근데 그 두 광주리에는 무화과 열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그 예레미야가 대답하기를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쁜 무화과가 있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무화과,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구분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좋은 무화과고 누가 나쁜 무화과일까요?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포로된 자들을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남아있는 자들이 보면은 8절에 보면 누가 남아있었냐면 여고냐가 끌려가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그 당시 여고냐의 삼촌이었습니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남아있는 시드기야와 남아있는 고관들, 그 남아있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남아있는 자들이 나쁜 무화과예요. 근데 이게 이와 같은 구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패배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굴욕적인 거였어요. 이 정확하게 이때 당시 그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포로가 되면 다 벗겨져서 끌려가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인 거였습니다. 패배감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였고 굴욕을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느끼게 되는 게 포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유다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우리는 보호받았다. 끌려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림받지 않은 자기들이 좋은 무화과여야 되고 저렇게 수치와 굴욕을 당하고 끌려간 저 포로된 자들이 나쁜 무화과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포로된 자들이 좋은 무화과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포로된 자들이 좋은 무화과입니까? 이게 굉장히 난해해요. 이해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려움 당한 자들이 지금 굴욕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나쁜 무화과여야 되고 지금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보호받았다고 느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무화과이기 때문에 보호받았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 유다인들의 문제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유다가 저지르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뭔지를 이해해야만 왜 포로된 자들이 좋은 무화과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다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자신들의 죄를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죄를 짓는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죄인 줄 모릅니다. 죄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시니까 이 유다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우리에게는 없다. 무죄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가장 큰 범죄인 우상 숭배를 저지르면서도 우리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된 자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포로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 없다라는 그 무력감을 경험하면서 자기들의 범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심판받고 있구나. 이 사실을 가장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에스겔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조금 먼저 포로로 끌려갔고 에스겔은 이때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들이 얼마나 범죄하고 패역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포로된 자들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자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다니엘서 9장 5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 다니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가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도에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패역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포로된 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포로된 자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볼 것이다. 돌볼 것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그들을 향해서 내 눈을 두겠다, 내 마음을 두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누구를 향하여 내 마음을 두겠다는 겁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킬 수가 없구나.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내 인생을 지킬 수가 없구나. 포로들은 그걸 깨닫잖아요. 내 힘으로 나를 지킬 수가 없구나.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이런 걸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은요, 마치 수천의 군중 속에서 자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처럼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를 구분하는 구분법입니다. 이게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전 앞에 두 광주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을 구분하는 구분법이 아니고 성전 앞에 있는 성도를 구분하는 구분법이에요. 성도를 하나님이 구분하는 구분법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좋은 열매고 나쁜 열매냐라고 구분할 때 그 핵심은 뭐냐면 누가 더 의로운가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더 의로운가가 아니에요.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뭘 가지고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구분하냐면 누가 더 갈급한가라는 겁니다. 누가 더 갈급한가. 남아있는 유다인들은 안심하고 있었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다. 아, 다행이다. 끌려가지 않았다. 역시 우리는 의인이야. 우리는 살아남았어. 근데 포로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 갈급한 심정을 가진 자, 가난한 심정을 가진 자,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향해 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포로된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포로가 되는 게 아니고 포로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들이 깨닫고 있는 그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입니까? 아, 내 힘으로는 나를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겁니다. 자기에게서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소망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포로가 갖고 있는 깨달음이에요. 포로가 되라는 게 아니라 포로가 가지고 있는 그 심정, 그 깨달음의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렇게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애통하고 있는 사람을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그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지금 포로가 되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야. 여전히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무죄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어리석음의 완고함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갈급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갈급함이. 여러분, 이 구분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구분할 때, 아, 넌 더 의로워, 넌 덜 의로워가 아니라 넌 참 갈급하구나, 네가 복이 있다. 넌 심령이 참 가난하구나,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완고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자기 안에서 판단하고 있는 이 유다인들을 향해서 그 착각을 깨트려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포로된 자가 좋은 열매다. 갈급한 자가 좋은 열매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좋은 열매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대요. 만들어 가신대요. 내가 그들을 돌봐줘서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돌봐줄 것이다. 그 하나님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까? 그 안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 내가 좋은 열매를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건 부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열매로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그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누구에게 이루겠다는 겁니까? 포로된 자에게 이루겠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가 이 약속을 갈급하게 부르짖는 자에게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니까? 날마다 구하십니까? 얼마나 구하십니까? 아니, 정말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별로 그렇게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면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아무리 구하고 구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만약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지겹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 마음에는 가난함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의 인생과 멀어진 거예요. 죄송하지만.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가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에어컨을 틀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기가 1시간, 2시간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소개했어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은혜가 충만한 분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은혜를 가득 채워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은혜를 주려고. 은혜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그 은혜가 앞에 있는데도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은혜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일관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됩니다. 그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하고 무지한 자들, 그 사람들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임에도 그랬어요. 하지만 부르짖는 자들,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좋은 열매가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는 우리가 좋은 열매가 돼야 되잖아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의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내가 포로가 된 것처럼, 포로의 자리에 선 것처럼 그들의 심정을 가지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그냥 날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여러분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켜고 자는 분들은 그럴 일 없겠지만 너무 더운 사람들은 자다가 깨잖아요. 에어컨이 없는 데서 지내거나 또 너무 절약을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끄고 자다 보면 자다 깨잖아요. 그죠? 그럼 자다 깨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옮겨서 포로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고난 속에 넣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들을 좋은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예레미야 9장 7절에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내 딸 백성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고난의 시간이 가장 복된 내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픔의 시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이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남은 인생도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내가 과거에 가진 고통의 상처 때문에 왜 남은 인생까지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애통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아름다운 열매로 돌봐줄 것이다. 우리 남은 삶이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중고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중고 수련을 하는데 원래는 다른 곳에 하는 그 수련회를 알아봤어요. 외부에서 하는 수련회를 가려고. 근데 참여하는 인원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걸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교회 안에서 1박 2일 수련회를 진행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던 학생들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저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오지 않던 학생이 수련회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굉장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수련을 놓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했고 저도 그렇고 다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수련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아주 짧은데 굉장히 알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느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이 준비할 시간도 없었잖아요. 사실 준비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했던 것 뿐이죠. 근데 그 나머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준비하면서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 모든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가 채우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녀를 열심히 키우면 얼마나 잘 키우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로 만들어 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행동이 하나 있다면 그건 기도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를 포로와 같이 갈급한 자리, 고난의 자리에 두실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한다면 가장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를 돌봐주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그 열매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